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것을 앞으로 몇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 생활하고 있죠.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연구 보고서에도 나타나는 게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뭔가 이제 제가 좀 열심히 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와서 교회를 쓸고 딱.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일주일 내내 있어가지고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북적북적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쯤 되면은 교회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끌벅적하고 한 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 그거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 관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거 나라도 한번 해야지. 비는 엄청나게 오는데 그래가지고 비를 다 막고 호수를 다 연결해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동안 이 데크에 쌓인 먼지를 한번 닦아보자. 아유 얼마나 힘든지 막 해봤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거대한 물결처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타이틀을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원래 안 사랑했어, 교회 안 좋아했어 예전에도.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말을 하는가 봤더니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속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랑하게 되면은 소속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 여자에게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또 시간을 거기에도 더 쓰게 되고 우리가 에너지도 교회에게 더 쓰게 되고 하는데 감정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후순위로 밀리고 양도 적어지고 그렇게 되어 갔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견주어서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는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수고하고 힘드는 일들은 다 용역줘라라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속에서 참 많이들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것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가 있냐면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그 가나안 성도들이 가서 물어보면 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책임지는 건 싫다. 그래서 소속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소속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하고 싶다라는 게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안 지났으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11월 달 연말에 이제 있는 그 통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었지만 그게 2013년 12년도에는 11%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100% 기독교인 중에서 11% 한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시험 들었다 나오다 안 나오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그 가나안 성도 비율이 31%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나오는 10명 중에 3명은 교회 안 다니고 있다.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다 약화돼 있어요. 약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어떤 흐름이 나타나기 있냐면은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구태의연하고 교회는 좀 악하고 잘못돼 있고라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들, 이게 지금 정치적인 요소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나쁜데, 악한데,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심꾸러기다.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틀, 이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고 또 바깥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그게 더 옳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맞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섬기는 게 아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교회를 정말 나쁜 데다. 요즘 교회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일들을 그 마음속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했다는 거죠. 교회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아주 요만한 것,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조르시면 제가 상처받아서 목사가 설교를 못해요. 자, 이것도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사람이요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실망한 것들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뛰쳐나가는, 근데 이것이 옳은 모습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도 않으면서 또 교회 완전한 일원이 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예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최소한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데 내가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만 딱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무슨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또 딱 그거 하나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여력도 없고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개인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아니면 전 세계 사회에 개인주의가 아주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는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실망을 받느니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왜 돈 들여서 이렇게 혼자 살아요? 같이 살면은 돈도 절약하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돈 들어도 혼자 살아요. 아이들도 조금만 독립할 수 있으면은요, 나 부모님 간섭 안 받고 나 혼자 살 거야.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전 세계 사회입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아주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교회 생활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서 개인주의.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참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이 뭐냐면은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상 내가 필요하면은 가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데 그 정도까지 딱.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거기까지. 딱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만나서 인사하고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적극적이 돼야 되는데 더 내가 영역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적극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소극적이 되거든요. 이거는요 금방 번집니다. 내 마음이 소극적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을 바로 옆에 사람이 알아차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구나, 그럼 나도 알았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요. 그럼 그것을 알게 된 그 옆에 사람도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알았어, 서로 존중해 주자고 지키자고 거리를.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대면한 삶이 지금 사회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또 어떤 때는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다, 이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 따라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면 그게 교회라면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좀 같이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건물도 교회라, 처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처치의 여러 그 속 중에서 뭐냐면 딱 한 가지 의미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모이는 곳이다 이겁니다.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교회는 처치다 그러는, 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게 처치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한문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하면은 한문으로 가르칠 모일 회,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이 임재하는 곳, 성령이 머무는 곳이 다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송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곳, 가르칠 모일 회, 그기가 교회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여기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중요하긴 한데 교회가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직접적인 걸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봄이가, 손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최근에 준 영상을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벌써 커가지고 있잖아요. 엉얼엉얼 하면서 지 엄마한테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말을 말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좋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를 써도 고개를 팍 돌려도 막 울어도 이쁜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고, 그래서 사랑의 이 감정과 표현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사랑이 뭔지 아냐? 그리고 사랑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친구라는 거였어요. 그죠? 성경에는 그 친구가 우리라는 거죠. 교회된 여러분과 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사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그냥 공동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 외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유일하게 거의 이제 또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교회라는 단어 썼는데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모여있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물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원래 뜻입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을 그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갖다가 쓰셨는데 조금 다르게 쓰셨어요. 다르게 쓰셔가지고 사실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만들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암송할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거기다가 이제 써놨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베드로, 페트라, 반석 같은 너 시몬아,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의 별명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네. 반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너 위에 네가 말한 이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누구도 허물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베드로를 말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백, 이게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자체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대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부지간에 잘못 알고 교회를 갖다 혹시나 욕하고 막 따지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부르심 받은 성도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제 건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있는 곳, 그게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러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같이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합당한 사람들로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지어져가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게 만들려고 교회 속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특수한 목적, 특별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보니까는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죄질 사람들이고 아직도 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하는 일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완벽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긴 하지만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 제가 설교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죄질 일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데 죄로 받아들여요.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죄가 아닌데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죄 짓는 것도 있지만은요,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게 하시려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가 요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박살납니다. 초대교회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 다 문제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 다니면은요 박살납니다. 안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떵떵거리고 밥 먹고 권세 부리고 했던 일들 문제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상하지 못하는 죄들이 그렇게 다 드러내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는 약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신 특별한 동기가 있는데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에 우리를 다뤄가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싹 바꿔서 좀 조정해가지고 신약시대에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때. 그렇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뜻을 밝히셨어요.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신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아멘?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도하는 곳이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교육과 전도와 기도와 예배, 그리고 봉사와 순종, 이 5가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더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에 그것이 온 유대 땅, 예루살렘은 요만한 나라 그 도시고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유대 지역이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더 넓은 땅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죠.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성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워도 성장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쇠하고 망하고 패배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교회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 죽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였지만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 창설자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날.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종료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말은 안 맞아요. 이제 교회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있고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그 영원한 천상교회 말고 이 땅에서 지상교회가 종료될 날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는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천상교회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구약에서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을 이루는 것. 복음을 전파해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요. 구약 시대는 이런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스라엘 나라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신정 국가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사울 왕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도 세워지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간에 사사시대 지나면서 변했죠. 자,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재건하려고 애쓰고 힘을 내기는 했지만 온전한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희미해지다가 400년 암흑기를 지나가지고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교회 역할을 완전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교회를 더 놀랍게 이렇게 사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이런 쪽면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들을 벌써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사랑할 거야. 내가 상처받았거든. 내가 누구 때문에? 뭔 일로?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이제 벌써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 그런 시대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어요. 자꾸 모이라는 것이죠. 자꾸 모이고 힘써서 사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면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러죠. 깊이를 알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숙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랑이 자식이 잘못해도 품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끌어안고 품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마음 가지고 성숙한 믿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하면은 욕지거리였습니다. 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게 모욕이었거든요.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스도처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모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사람, 저 그리스도인, 이게 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욕 얻어먹어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뭐 때문에 좀 지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했어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베드로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요,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안 보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 사랑하는데 내일 더 사랑하고 싶고 그 다음 날은 더 사랑하고 싶은 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조금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지쳐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쫓아다니면서 저 먼 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갑자기 큰 빛이 쫙 내려가지고 사울이 이제 누구십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게 다메섹 도상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 박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나를 믿는, 나의 교회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네가 핍박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를 그러면은 우리가 넓은 의미의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현상 조그마한 거 가지고 요만한 가시 가지고 걸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물고기 안 먹을 거야. 가시 한번 걸렸다고 나는 생선을 평생 안 먹을 거야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 나를 믿을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대상, 기도는 아무나 해줍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기도해 주잖아요. 관심 있어야 기도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교회가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도한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 대상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나오셔야겠어요. 왜? 아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수님 동생들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응? 그 말씀 하시면서 여기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 자, 봐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친동생으로,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부르게 됐으니까 친동생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느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뭐 혜택 받아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교회를 선택할 때 혜택을 주는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 근데 저 교회는 찬양을 잘한다. 저 교회는 교육을 잘한다. 저 교회는 돈이 많대. 저 교회 가면 휴양가리 좋대. 요즘 사람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죠. 드라마 보세요. 부잣집이라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사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동안 해오는 교회의 행태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 나라 정치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래서 더 많이들 떠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번 정권에도 이게 입각한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많고 일반 집사님들도 많고. 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교회 정치인들이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교회를 앞세워서 한 사람들이 더 불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픔이긴 한데요. 그래도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렇다 뿐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교회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어디에도 교회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고 흠없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된 모습들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당파를 가르고
아니 초대교회들 보니까는 여전히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시험 들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들 속에 다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셨어요. 그렇죠? 신부가 저는 결혼식 갈 때마다 어떨 때는요 참 예쁘다 하지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런 모습이 아닌데 야 분장을 해도 너무 잘한다. 야 근데 그날만큼은 최고 아예 분장을 하든 뭐를 하든 예쁘잖아요. 그날은 최고 예쁜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예쁜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조치예요. 그렇게 안 예뻐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예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추악할 때도 있습니다. 미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거 가지고 아니야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은 서로 마음이 끝끝내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천국에 다른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둘은 나중에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특징적인 거 다 용납하면서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되지 않아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실천하며 교회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아까도 계속 말했죠. 사랑할 만한 요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독 싫어하는 것을 유난히 그걸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도구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더 넓은 사랑 가지려고 하고 더 깊은 사랑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사랑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랑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해 가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지어져 가듯이 우리 샘밭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